자,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3절까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믿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우리 기억합시다. 네 번째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죄사함 받게 하셨다. 그래서 죄사함과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믿음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그것은 빛과 어둠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 그래서 둘째 믿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에서 태어난 자, 곧 육으로 태어난 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이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줬죠.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하자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9장, 18장 끝에를 살펴보는데 예수께서 그렇게 큰 표적을 행하시고 영생에 대한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소경밖에 없었어요. 소경이 사람들이 지나가니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가서 조용히 하라.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그러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시고 마음이 움직이신 것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눈 감은 소경이 보기를 원하니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즉시 그에게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놋뱀을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왜 들어 올렸냐면 그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대에 놋뱀을 들어 올리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장대를 높이 세우고 전부 다 뱀에게 물린 그 사람들에게 장대를 쳐다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반이 모세가 하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약을 주든지 아니면 지금 걷기도 힘든데 뱀에 물려서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저 장대를 쳐다본다고 이게 낫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마다 다 멸함을 받았고, 모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모세에 순종한 사람,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그 장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마다 다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다 눈을 감고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원수마귀 사탄에게 다 물려서 영적으로 그 영혼이 뱀의 입에 다 물려가지고 전부 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다 사망에 있지만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증거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닌 자는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니 소경은 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데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눈을 뜨면 세상의 고난,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이 들어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께서 그 니고데모를 보고 저 사람이 신기하다. 저는 바리새인이 나를 볼 리가 없고 볼 수도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람과 같아서, 이게 성령이란 말이 바람이란 뜻이거든요. 바람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너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바람이 실제하는 것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사람에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창조는 또 사람의 존재 양식은 반드시 물로 태어나고 또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잘 이 이야기를 새겨두고 있으면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야단을 쳤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려진 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의 육체가 같은 지금 비유로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 광야에서 뱀에 물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뱀에 물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병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본 자마다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쭉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영생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중엔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내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제 이 말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가 주여 그러하외이다. 우리가 세상 끝날에는 우리가 다 부활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세상 끝날이 아니고. 그래 마르다가 이 말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돌아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다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마리아 동생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는 이제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이 이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고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래서 무덤에 가니 주여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치워라. 그리고 무덤의 입구를 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즉시 죽은 자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죽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바라보는 자에게 광야에서는 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살아나 기동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참되게 살아서 이 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기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좀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령에 관한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1년 동안 상고해도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너무나 그 성령의 의미가 깊고 신비롭고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아들로부터 나온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지금도 만물을 짓고 계시다. 생명을 품고 계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물 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만물의 생명을 잉태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이제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저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 사람들의 생명이요 곧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했는데 어두움이 사람이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닫는 자를 빛의 빛비춤을 받는 낮이라 칭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빛이 비치지 않는 빛을 받지 못하는 그곳을 어둠이라 칭하더라. 이게 첫째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이 물은 말씀이요 어머니요 잉태하는 그런 바다요 생명을 산출하는 곳 물 가운데 이 궁창 하늘이란 뜻이 있는데 이 궁창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물 가운데 주의 성령 말씀 안에 성령의 그런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성령을 기점으로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께 속한 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이 두 물 사이를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을 왕래하는 그 야곱의 사다리와 같이 왕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처소가 하늘이요 궁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윗물을 사모하는 자, 윗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이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날이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하늘을 만드셨대. 하늘이라는 것은 성령이 운행할 수 있는 곳을 하늘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믿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자의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해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람의 이 생각과 이성이 무한한 줄 알고 하나님을 그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지식 안에 규정해가지고 하나님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의 이 무한함은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에 비춰보면 이 지구 땅덩어리만 해요. 이 우주에 비교하면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 광대하심을 자기의 이 사유 속에 규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준 만큼 우리가 그 안에 기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신 것이에요.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 궁창 위의 물, 신령한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물이요. 땅의 물은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궁창 위의 물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성령의 물이 솟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의로운 자들에게만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심령이 신령하게 된 사람에게서만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인내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충성이 나오는 양선 그리고 절제, 오늘 살펴볼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아랫물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모은 거예요. 아랫물이 없어지는 곳에서 아주 신비한 비밀이에요. 땅이 드러나게 돼요. 땅. 인간의 육체가 드러나는 그 육체를 만든 그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아랫물을 바다라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다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인 물. 세상 사람들이 한 가지로 다 하나로 생각하고 모여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바다고, 그 다음에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은. 그래서 이 땅은 우리 육체를 가르치는 땅, 이 아담이거든요. 아담아. 우리는 땅의 티끌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6, 7절에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사람을 만드는 작업은 2장 7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지금 11절인데 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인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무로 표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땅에서는 풀, 짐승들이나 먹는 짐승의 양식인 풀을 맺는 그런 열매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씨 가진 채소. 들익은 씨는 가졌는데 열매가 없이 그냥 씨 가진 채소가 있고,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 있어요. 열매 맺는 과목. 우리가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냥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면 이것이 채소인지 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나와야 그 열매로 저가 무슨 나무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셋째 날이에요. 그래서 씨를 가졌다. 그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래서 셋째 날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광명이라는 것은, 이 궁창이란 말은 하늘이지만 하늘의 뜻이 계속 두들겨서 이렇게 영광을 쫙 펼친다. 우리 왜 옛날에 금관 같은 거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옛날엔 기계가 없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그걸 금을 펴가지고 전부 다 평평하게 그렇게 다 두들겨서 펴서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땅땅땅땅 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 우리가 하늘이 되려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핍박과 결핍함과 이런 눈물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궁창의 광명이라는 건 그 스스로 빛을 내는 이 오르란 말인데 발광체, 빛을 내는 존재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 성도를 하늘의 별과 같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다. 그 별이란 단어가 바로 이 발광체예요. 발광체. 성도는 밤의 별이 되는 것입니다. 밤에 빛을 내는 작은 빛. 그게 넷째 날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너무 깊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한 부분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 이런 것들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 밤과 낮을 나뉘게 하라. 빛으로 밤과 낮을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 징조라는 말이 이 오트라는 말인데 표시, 표징, 기념물, 인침.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징조라는 것은 광명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증거가 되고 그것이 표징이 되고 그것이 완벽한 어떤 사인 이런 뜻이에요. 징조란 말이 우리가 대단한 사건을 보면 그것으로 확실하게 믿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고 집회를 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표징이 나타나. 그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이 거기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은 그걸 바라보고 마음에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확신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징조라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확실한 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궁창에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이 있으면 이 광명으로 징조,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실을 이룬다. 모에딤이라는 뜻인데 많이 들어봤죠? 이게 절기라는 뜻이에요. 절기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그 지계표, 우리 왜 측량하면 말뚝 박잖아요. 경계를 맺듯이 완전히 고정되었다 이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절기,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일자, 이 일자라는 말이 이게 덥다. 물론 요음이라는 뜻인데 때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때. 이 때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는 이런 시간적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늘로 세워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이런 걸 요음이라 그래요. 요음이라. 단어도 두 자로 되어 있어요. 요드와 맴이라는 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요드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기운, 우주적인 힘을 말하고 맴은 말씀을 말하는데 성령의 말씀의 때. 근데 이 두 자가 합쳐져 가지고 시간이라는 단어를 나타내요. 때라는 단어, 일자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뜻이 덮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덮어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어주다, 품어주다, 안아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광명, 빛으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은혜의 나타남, 열매로 말미암아 이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날짜, 그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 연한이란 이 말이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변경된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의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에 이 광명이 땅의 빛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 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성령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든 지경을 의미하는데 그 하늘에 별이 있단 말이에요. 별, 광명체, 발광체. 이런 발광체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넷째 믿음은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명령형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하라 라는 말이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페리파테오라는 말은 내 삶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 그런 걸음걸이, 삶을 살아가다. 이게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삶을 규정하다, 삶을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라.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의 이런 그 정체성과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이루다라는 말이 육체는 끝없이 육체의 끝 텔레오라는 단어, 완전히 목적을 수행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우리 육체가 이 몸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욕심이 있대. 욕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게 하리라.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이란 말은 그 욕심 가운데 조그만 한 부분, 작은 부분이 이 에피디미어란 말인데 갈망, 갈구함, 막 그 찾는 거예요. 요즘 뭐 TV를 보면 맛집 찾아 계속 다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에피디미아, 갈망. 그래, 갈망. 이 육체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과 반대된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몸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대. 이게 안티케이오마인데 안티 반대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대항하고 반대된다.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이게 이제 폴레니아라는 말인데 내가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풀지 않겠습니다. 폴레니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 그리고 동물을 상대로 하는 이런 거, 또 근친 이런 거, 자 그리고 더러운 것과 이건 불결한 것, 그리고 호색, 이거는 자유분방한 그런 욕망의 추구, 무절제, 이게 끝이 없는 그런 거예요. 이 호색이란 말이 계속 뻔뻔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이란 것이 마술을 뜻하기도 하지만 약물 중독, 마약, 속임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 이게 증오와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 이게 불화, 다툼, 언쟁, 논쟁 이런 것들,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질투인데 마음의 그런 흥분, 나쁜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없으면 시기도 없어요. 이게 나쁜 열정이에요. 그리고 분냄, 이게 디모스라는 말인데 분을 낸다, 거친 숨을 쉰다, 흥분한다. 그리고 격정의 포도주. 옛날 우리 이제 조상님들은 적당한 술을 권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마음의 이 견관, 그 진이 이렇게 누그러지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진다. 율법이 너무 강하면 사람이 경직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한편으로는 엄하지만은 또 이렇게 술을 한잔 나누면서 다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런 문화를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조금은 권장을 했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는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이제 그 포도주가 아마 약으로서 좀 효과가 있으니까 혈액순환에 도움도 되고 이러니까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당 짓는 것, 이건 이제 음모, 관직을 위한 계략 이런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분열, 분열함, 불화, 일치, 분리,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 그리고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육체에서 나오는 열매가 전부 다 자기 자랑과 이런 거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아가도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이런 그런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광대한 사랑, 아가도스. 그 다음에 희락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말인데 유쾌하다, 즐겁다, 또 기쁨의 원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인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은은하게 쉬지 않는 기쁨이래. 은은하게. 그 사람은 항상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은 뭐 어떻게 즐거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속에는 이게 속에서 자꾸 기쁨이 나오는데 이게 은은하게 계속 기쁘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런 거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육체의 기쁨이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뭔가를 그냥 그런 걸 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뭐 마약 같은 걸 먹고 그런 쾌락을 짜릿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딱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정말 참담하대. 반비례해서 기쁨이, 그런 짜릿함이 큰 만큼 반비례해서 깨어나면 더 초라해지고 진짜 죽고 싶고 이런가 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 비유를 하자면 어쨌든 아는 것은 뭐냐, 내가 희락은 안다 이 말이죠. 이 카라라는 말, 유쾌한데 또 기쁨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은은하게 오랫동안 기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화평함,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란 말,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상태를 나타낼 때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에이레네 그래요. 에이레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결합, 결혼, 그리고 둘이 하나 됨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전에는 사후에 경건하고 정직한 자의 그런 축복된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사전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 에이네레라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 하나됨 이런 뜻, 결혼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도 원수와 하나됨, 이 원수와 하나됨이 이게 참 귀해요. 가장 심한 왕따가 그 학생들의 이 왕따는 뭐 아이들도 자살하고 중학교 때 좀 심하죠. 한참 사춘기 때니까 왕따를 받으면 죽을 것 같고 소외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심한 왕따는 직장에서의 왕따예요. 특히 남자들. 직장이란 우리 육체 생명에 직결되잖아요. 그 직장에서 왕따되고 쫓겨날 것 같고 또 배척받는 것, 이런 것들은 되게 마음을 괴롭게 하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의 이제 배척받는 거.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미움이 있으면 그것만큼 또 힘든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직장이야 또 다른 데는 기회도 있고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기회가 있고 이러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이런 그 상처는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계, 미움과 이런 관계가 풀어져서 서로를 위해주고 또 하나가 되고 또 사랑의 관계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 화평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는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원수처럼 싸우다가 하나 됐는데 언제 싸웠냐는 듯이 서로 그냥 끌어안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에이레네라 그래요. 그리고 이 뜻이 정직한 자의
축복된 그런 상태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오래 참는다. 마크로디메오, 이 말은 첫 번째는 불변성, 오래 참는다라는 말이 불변성, 그리고 확고함, 불변성, 확고함, 항상성, 항상 똑같아. 사람이, 마음이 항상 일관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불변성, 확고함, 항상성, 그리고 재물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이 되도록 오래 참는다, 이런 뜻이죠. 내 몸이 떨어져 나가도 오래 참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참으신 분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다.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자식을 향한 이런 사랑 같은 게, 이런 게 다 이런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의 마음. 속이 터지지만 누가 자식과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 없잖아요. 오래 참는다. 성령의 열매가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비,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비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양선, 선을 행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그런 선의 행함을 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충성, 온유, 이 온유함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물이 흐름같이 자꾸 낮은 곳을 찾아가. 물이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 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이 하늘로 떨어지는 것 봤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물은 계속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란 뜻이 낮은 곳,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의 끝에는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는 그 소금바다라는 뜻인데,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뜻하고, 그 사해는 세상 바다보다 400m가 밑에 있어. 400m 밑에 있는 바다예요. 사해가. 하나님은 그 세상보다 그 400m 밑에서 우리를 떠받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 너무 많지만은 성령에 관한 이 메시지가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밤의 별과 같은 그런 발광체 존재가 된다. 성령 없이는 발광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우리의 경험과 삶의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곧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경험을 통한 열매는 멸망의 증거로 남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경험하고 체험된 그런 영혼의 결국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 맺힌 이 열매도 사람은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기를 비춰보고 그 은혜에 감동하여 사랑이 없고 메마른 사람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었는데, 세상에 기쁨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이 사람들이 깨닫더라, 이 말이죠. 만족이 없어서 항상 뭔가를 추구하고 허겁지겁 달려가던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보니 내게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누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기쁨의 열매를 먹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슬퍼하고 갈급하고 세상에 바쁜 일이 있고 인상 쓰는 사람이 기뻐하니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그 기쁨의 파급력이 크고 좋은 것입니다. 날마다 무섭고 엄한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함을 누리고 가만히 보니 내가 자녀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이것이 무언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이 슬픔과 수고뿐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히 가니 날아가는데 너희 영혼과 생명이 무엇이냐고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이런 걸 생각하니 잠시 잠깐 오면 사라질 존재구나. 주변에 보니 천사보다 더 예쁜 내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기쁨의 열매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도 너무 감사하게 먹죠. 그리고 화평함이 없고 늘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화평함을 누리게 되고 참을 줄 모르는 사람이 분노만 내는 사람이 오래 참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영혼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좋은 나무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 어떤 한 무리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세상에 뭉쳐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나무, 좋은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부자는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 부자가 달려와가지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저 부자가 신기하다. 어찌하여 나를 선한 선생이라 하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예수님도 자기를 선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니 와서 대뜸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는 뒤에 있는 5계명을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이 뒤에 있는 5계명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젊은 관원이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더 이상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이 쳐다보니 기가 막힌 거죠. 너는 부자인데 네가 부자라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킨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선하고자 할진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은 네가 한 가지도 이루지 못했으니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와라. 그러니 그 부자가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말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권유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근심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갈 만큼 어렵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을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